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7교회 했었는데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딱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고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21년도 우리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실은 인생은요,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날짜와 시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해 놓아서 이제 2021년, 22년 이렇게 편하게 알 뿐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들 사실은 똑같은 건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계시록 우리 7교회 마지막 이야기를 그냥 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또한 마무리하고 또한 새롭게 내년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좋을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또 결단하시고 또한 정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우리 7교회는 다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있는데요. 여기는 데니즐리라는 지역에 라오디게아가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특징을 잠시 한번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우리 골로새서 있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거기도 지역 이름이거든요.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이 세 가지 지역이 거의 비슷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약간 온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 아마 이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파무칼레라고. 네, 혹시 네, 나중에 우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을 때 참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무칼레라고 있는데요. 약간 온천 휴양지로 굉장히 좀 유명하고요. 계단식, 우리식으로 보면 계단식 논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물이 고여가지고 흘러내리는 그래서 약간 하얗고 파란 그런 느낌의 온천 지역이 있어요. 거기랑 그리고 골로새랑 오늘 우리 함께 보는 라오디게아 세 지역이 있는데요. 파무칼레라고 해당되는 건 히에라볼리에 있는데 거기가 따뜻한 온천물이 흘러요. 그리고 반면에 골로새 지역은 정말 차갑고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마치 물이 같이 잘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여기는 물이 많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물이 많이 부족했어요. 특히 약간 우기, 건기 이런 것처럼 건기 시즌 이렇게 비슷하게 되면 비가 오지 않는 시즌이 되면 여기는 거의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지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당시에 이 물을 끌어다가 여기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어디서 끌었냐면 히에라볼리에 있는 따뜻한 온천물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우리 오늘 보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물을 끌어서 보냈을까? 혹시 여러분들 로마를
여행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 가끔씩 보시면 로마에 옛날에 대중 목욕탕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그 많은 물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런 지역에서 가져오는데 지금처럼 어떤 물차가 있는 거나 상수도 시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고 거기에는 이제 수도관처럼 해가지고 수도교라고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아래로 살짝 흐르게 만드는데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다리처럼 되어 있는데 다 통로가 있어서 물이 다 흘러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라오디게아 이 지역도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물들을 다 끌어다가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그리고 미지근한 물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게 다 이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해요. 연단한 금, 그리고 흰옷, 그리고 안약. 이것도 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역이 발달해서 또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상업 거래가 활달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흰옷 같은 경우에는 원래 흰옷은 아니라 여기서 양모 모직이 굉장히 잘 발달했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 옷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부분 색깔들이 검정색 옷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비유적으로 흰옷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안약, 거기서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눈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라오디게아 지역에 관한 관련된 설명이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물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연단된 금, 흰옷, 안약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그 지역의 성향과 특징을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 영동교회도 학동이라는 지역을 좀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논현동 이 지역은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주중에 이 지역을 좀 지나다니게 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은 여기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7호선 라인이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군자 방향에서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요. 출근할 때.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끼워서 지하철을 탁 타고 오는데 두 군데에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내요. 한 군데는 강남구청. 예, 거기는 뭐 직장도 많겠지만 예, 분당선이 있어가지고 갈아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럼 뭐 설릉이나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디서 많이 내리냐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내려요. 학동에서. 학동에 직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떤 직장이 있냐면 웨딩 관련 예, 굉장히 많고요. 건축, 그러니까 조그만 사무소들 엄청나게 많고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많고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이 동네가. 그래서 이 특징이 오랫동안 다니지 못하고 약간 그 굉장히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2년, 3년 다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요. 유동신구도 굉장히 많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만 여기 교회 오시는 분들 원래 이 동네는 굉장히 한적하고 좋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평일날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정신없고 사람 엄청나게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그러니까 청년 1부나 2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출석 인원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면 거의 뭐 최대 그냥 150명 현재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출석하는데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다 합쳐도 사실은 그 인원이 안 돼요. 보통 다른 교회들은 초등학생이나 굉장히 많고 그러면 중고등학생이 조금 줄어들고 거기서 또 대학생이 더 줄어들고 청년부는 더 줄어들고 약간 삼각형 모양인데 저희는 약간 역삼각형까지는 아니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좀 더 인원이 많아지는 약간 독특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조가 좀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하는 사역들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직장인 사역들. 예,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서 사실 제가 담당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지역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걸 그대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든 뭐 학교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주고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추 한 2번 정도 이 요한계시록 7교회 하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만 하는 온도계가 될 거냐, 아니면 세상을 같이 한번 변화시킬 온도 조절기가 될 거냐,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하고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들을 이어내는 온도 조절기, 세상의 온도를 바꾸어내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확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사실은 책망밖에 없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즉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그냥 온도계로서 세상에 있는 문화와 환경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따랐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이 시간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좀 보이고 있었을까? 가장 먼저 15절과 16절을 잠시 보시도록 할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라오디게아 이 지역으로요,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따뜻한 온천물이 오기도 하고 골로새에서 오는 굉장히 시원하고 차가운 물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다 보면 따뜻한 물은 미지근해지겠죠. 차가운 물도 차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온도로 아마 이곳까지 오게 될 거예요. 그걸 사실은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이 교회도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설교를 들으셨을 때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미지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결단해서 다짐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의미에는 차가운 것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사실은 좀 담겨 있잖아요. 차가운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만 절대 차가운 건 되지 말고 뜨거운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라라는 걸 아마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차가운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것이든 차가운 것이든 그 합당하게 맞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의 역할, 사실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의 역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 하냐면 뜨거운 태도도 아니고 차가운 태도 아닌 약간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지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섬겨라 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너에 맞는 역할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분명히 해라. 그런데 네가 지금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택해라, 택하라는 걸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면에서 모호했을까요? 방금 지역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보여준다라고 했듯이 이 사람들은 교회 성도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영향을 보여주기도 하고 플러스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그대로 받아서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향을 나타낸다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뒤죽박죽 섞여서 교회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색깔만 막 섞어 놓는 그냥 희미한, 검정색도 아닌 흰색도 아닌 우중충한 회색 모양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나는 그냥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교회 성도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도 그냥 자기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나는 그냥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어, 약간 두 가지의 모호한 태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는 그냥 세상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닌,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 사람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굉장히 타협을 잘하는 것 같고 지혜롭게 얘기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전혀 둘 중에 아무것도 제대로 선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물음에 대해서 조금 독특하게 대답을 이야기해요. 그게 17절인데요. 지금 나와 있듯이 17절에 한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 없어요.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앞부분에 보면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부자예요. 그래서 저 부족한 거 없어요.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 약간 우리 보고 미지근하다고 해서 뭔가 선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처럼 이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저희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세상살이도 되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부족한 거 없어요. 네. 아무것도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저 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평범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작 그 속에 결핍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본인은 겉으로 보니까 그냥 돈 많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사실은 핀트를 잡지 못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요, 참 힘들 때가 언제냐면, 우리랑 관계에 있어서 힘들 때 그 사람이나 나나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서로 알게 되면 나중에 해결이라도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할 때 정작 자신은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답이 없어요. 어떤 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히려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가 생기죠. 지금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뭐가 부족하죠? 제가 뭘 잘못했죠?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렇지만 17절 뒤에 보듯이 사실은 네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부족한 것 없다고 얘기하고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너 지금 곤고해, 너 지금 가련해, 너 지금 가난하고 또한 눈 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걸 네가 지금 알지 못해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걸 깨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교회다운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절인데요.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어떤 선택이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선택할 거냐, 그 당시 로마의 우상 숭배하고 그 세상을 그대로 선택할 거냐, 진짜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할 거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왜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설명할 때 교회마다 자기 설명이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에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충성되다, 즉 한 번 선택한 것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 이 뜻이죠. 즉 미지근한 행태가 아니라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의 근본, 즉 천지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역시 세상을 결정하는 건 돈이야. 역시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이야, 물질이야. 그리고 이 로마에서 살아가려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에서 내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것을 선택해야만 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 신념에 가득 차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창조의 근본이고 모든 것들의 기준이야, 그리고 한번 섬기려면 신실하게 아멘하면서 충성되게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첫 번째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어중간한 회색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왜 꼭 그렇게 강요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도요,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매모호하게 살아간다는 걸 조금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네. 명목상 그리스도인. 예. 혹시 어떠신 것 같아요?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아마 하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름만 그리스도인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다면 점검을 해보시고 거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교회에 등록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인 문제에 따라서,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로 시작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거기서 청년의 모습, 또한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요, 성장한다라는 건 열심히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훈련도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뭐 운동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 더 많이 느끼시잖아요. 운동할 때 처음부터 힘센 운동을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무게에서부터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해나가면 뭐 10kg, 20kg를 계속 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30, 40을 들 수가 있고 30, 40을 훈련하면 나중에 50, 60도 들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 미술도 하시는 분들, 물론 천재적인 재능도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재능마저도 사실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이라는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 남겨놓고 정말 결정은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훈련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연습은 한 번도 하지 않고 결정은 너무 잘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선택 정말 잘했죠? 라고 하고는 싶은데 정작 그 순간에는 선택을 잘 못해요. 왜일까요? 내가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믿음의 훈련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하시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만 그리스도인에서 좀 벗어나서 신앙의 근육을 좀 단련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약간 결단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요청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2022년에는 미지근한 신앙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 선배 목사님들께서 차가운 신앙보다 뜨거운 신앙을 선택하라는 걸 처음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진짜 뜨거운 신앙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역할도 분명히 있겠지만 뜨거운 역할도 분명히 있으니까 신앙에서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평상시 이 패턴은 아니거든요. 저는 말씀 안 읽고 이렇게 해도 다 괜찮다고 그래놓고 오늘은 또 다시 한번 또 시작. 변덕이 심해가지고 2022년에는 정말 말씀의 사람 한번 되시면 좋겠고요. 기도의 사람도 한번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실제 도전은 해본 적 없잖아요. 실제로 해보시고 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시고 그럼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개선해서 또 될 수 있게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서요. 진짜 중요한 선택에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나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신앙의 틀, 신앙의 모양은 내가 2022년만큼은 분명하게 갖추어야 되겠다. 이걸 좀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이 때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도 그 군대에서 전역하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때랑은 너무 좀 다른 군대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정확한 팩트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군대 가면요, 예를 들어서 총을 쏘는 사람 같은 소총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훈련을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하거든요. 왜 반복을 할까요? 진짜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그걸 몸에 익힌 그대로 움직이라고 사실은 반복을 하는 거래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군이 1차 대전 이렇게 참가를 했을 때 사실은 훈련을 그렇게 이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이제 투입된 군인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정말 잘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참호전이어가지고 세계 1차 대전에는 제대로 하는 거 없이 그냥 참호 위에서 막 총 쏘고 그냥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제대로 전략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총을 쏘면 예를 들어서 100발을 쏘면 실제 명중률은 5%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나름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결국 반복된 훈련, 정말 무한 반복이 나중에 몸에 배워서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알고 나중에 이제 2차나 아니면 베트남전에서 그렇게 좀 효과를 봤다라고 그럽니다. 물론 저는 뭐 전쟁 찬성주의 그런 건 아닙니다. 훈련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패턴을 가지면요, 물론 우리 신앙의 반복 패턴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아무런 마음도 들이지 않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반복해서라도 훈련으로 여러분들 몸에 한번 배워보게 하시면 나중에 또 배워있는 상황에서 의미를 찾아가시고 뜻을 찾아가시면 굉장히 또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는 평상시와는 좀 다른 패턴의 이야기지만 진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셔가지고 정말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선택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결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두 번째 18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원하는데 18절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두 번째 흰옷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살짝 언급해 드린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 이 사람들은 정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서 그냥 경제생활하고 무역생활하면 정말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연단한 금,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영적인 부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영적 빈곤에 처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영적인 연단을 받아서 금이 되어서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영적 부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흰옷, 그 당시에 모직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다 잘 지내고 나는 정말 부유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흰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옷을 마치 입혀주는 듯한 어린 양의 그 흰옷으로 우리 가운데 입혀주는 듯한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흰옷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된다면 죄의 어두운 색깔이 아니라 정말 깨끗함을 얻은 흰옷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약. 왜 안약을 눈에 바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없거든요. 침침하거든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면 밝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즉 영적인 눈이 지금 거의 실명인 거예요. 분별력도 없어요. 제대로 선택할 수도 없어요. 통찰력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지금 실명 단계에 가까운 건 아닐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뭐가 맞는지 모르고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일인지 우리가 선택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두운 눈으로 그냥 막 찍는 거예요. 그런데 안약을 발라서 눈이 회복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통찰력을 갖게 되고 영적인 지혜를 갖게 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세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여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옷, 안약, 여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처음에 보시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나로부터 이어지는 금인 거예요. 나로부터 이어지는 흰옷, 나로부터 이어지는 안약. 이 나라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체가. 그 주체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불로 연단한 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흰옷,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안약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세세하게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의 첫 번째 환상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묘사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금으로 된 가슴띠를 띠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머리털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얗게 된 털로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마치 털이었지만 흰 옷을 입은 것처럼 하얗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이 안약을 사서 통찰력 있고 지혜 있게 보이는 것처럼 그 눈이 우리에게 굉장히 밝게 빛났다라고 계시록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지만 그 세 가지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게 적용하기 쉽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드린다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로 연다는 금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흰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약을 바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야단치지 말고요. 다시 잘하면 되니까요. 2022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될 때 한번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더 붙잡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정결함의 흰옷을 입어서 잘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기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내가 정결한 정금, 연단된 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나요? 한번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맞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2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한 번이라도 최소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뉘앙스가 그림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그 잘생긴 그 서양 남자 있잖아요. 그 예수님 그림. 저 같은 사람 말고. 그 사람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그림이 많이 좀 아마 이미지를 보셨을 거예요. 약간 이 구절을 어디다가 우리가 제일 지금까지 많이 썼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환영하고 영접해서 구원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적용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방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을 때 교회가 예수님을 처음에 잘 믿었겠죠. 믿었는데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미지근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지금은 영적인 통찰력도 없어서 실명 상태고 자기가 영적으로 발가벗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모습이고 여전히 정금같이 단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세상의 모습이 더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또 다니고 싶어요.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태도, 모호한 태도로 그냥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서 그 각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날 만나줬으면 좋겠어. 라고 다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잠시 떠나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아마 이 자리 가운데서도 제가 요즘 신앙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잘 믿기지가 않아요. 예수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똑똑똑 두드리면서 이제는 그만 문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똑똑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잘 안 열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전히 잘 믿기지가 않아요. 여전히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포기하고 그냥 다른 데 가실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계속해서 두드려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빨리 문 열어드리면 돼요. 네. 너무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냥 내 지식 내세우지 말고, 내 마음 내세우지 말고, 그냥 예수님,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 그건요, 여러분들이 뭐 남녀 간에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싸웠는데 제일 하기 싫은 게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싫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면 마치 내가 받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래 나도 미안해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참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서로가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결국에는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가 지금 싸웠어. 그런데 누가 먼저 와서 요청하시죠? 예수님이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지금 이 똑똑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신인데, 하나님인데 우리가 달려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냥 저 한 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인간, 아주 사소하고 아주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자존심 그냥 내려놓고요, 문 열면 돼요. 그냥 예수님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너 지난번에 예전에 나랑 밥 잘 먹었잖아. 왜 갑자기 토라져가지고 지금 문도 안 열어줘. 지난번에 커피 잘 마셔놓고 왜 지금 와서는 이래. 지금 두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문 열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 뭐 저랑도 드셔본 분 계시겠지만 제일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그게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깊이 있는 나눔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식사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 식사는요, 참 묘하게도 사실은 마지막 천국 잔치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천국 잔치에 너 같이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요청에 반응하시고 문을 열고 다시 만나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고 할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만족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아갔으면 좋겠고,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또 날마다 즐거운 교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또 만날 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마치 연애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다면 너무 멀리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두드릴 때 마음 열고 문 열고 맞아드리고 식사의 교제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또 고백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2022년에는 훨씬 더 풍성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진짜 결단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내가 2022년에는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을까? 어떤 태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을까?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 행태, 물론 우리의 틀은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너무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하는 한 해가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이 시간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좀 하고요, 우리 또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미지근한 신앙, 명목적인 신앙을 넘어설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영적인 빈곤에서 또한 영적인 벌거벗음에서 실명에서 오히려 그 반대인 영적인 부여로 단정함으로 영적 시력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문을 열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텐데요. 핸드폰도 좋고요. 여러분들 뭐 적으실 수 있는 곳이라면 또 적으면 좋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한 해를 마무리, 우리 아직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마무리하고 1월 1일 딱 될 때 그 여러분들이 결단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조금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